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영과 진리의 예배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하시는 싸우시는 때를 따라 돌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치유를 말씀 주시고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위와 이 세상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이 나는 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떠나시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산들과 하늘로 지겹게 춤추 사랑과 정의를 조시는 영원한 은혜가 하늘의 나에서 빛과 같은 진리의 그
산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나소망과 사랑의 제일을 형제여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르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266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대로 또 화면을 전조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누가 누가 부서지나 나무나 불이나 진토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불, 시험하는 불, 시험하는 불. 시험하는 불.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큐티 그 순서에도 이 말씀이 이미 소개되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각각 학교의 그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고단했던 1학기 이 과정들을 마치고 또 그 끝에는 이제 시험들을 치르고 여름방학을 이제 하나둘 쏙쏙 맞고 있습니다. 짧은 약 2주간의 방학이지만 아마 굉장히 단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왜요? 저도 학생 시절을 지나왔습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왜요? 그때라도 뭐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까지 남아서 써먹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기회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고 평소에 갈고 닦았던, 평소에 쌓아왔던 그런 실력을 어떤 점수로 인정받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상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학생들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상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종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따라볼까요? 옛날 때 쿠오레라고 사랑의 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이겁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학교. 믿음의 학교, 믿음의 학교. 믿음의 학교. 이 믿음의 학교의 입학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될 그런 학교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스칼러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이랑 성별도 상관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무는 두 가지 입학 시험으로 판가름 나거든요. 단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구경 온 거죠. 이 믿음의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십시오. 만약에 테스트에서 나는 이 질문이 좀 걸리는데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긴장되시나요? 난 이미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나 아직 입학도 못한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잘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유성수 집사님,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유성수 권사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게 유성수 권사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가르쳐준다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봐 그래도 이게 믿음이 안 서는 사람은 그렇게 못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다 통과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상이 되시죠? 자, 첫 번째 질문 다 통과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자, 누군가 또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 여기서 대답이 나오는데 누구시라고요? 예, 양은수 권사님 나의 주인 나의 구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가르쳐줬지 누구도 주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또 가르쳐준다 한들 나에게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감히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모두를 위해서 서로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입학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 이 학교 너무 좋아요. 전액 장학금. 너무 좋죠. 전액 장학금. 또 이 학교는 너무 좋아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도 전액 장학금, 생활비 다 나오고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상이 예배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이죠. 출애굽한 후 40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일주일이면 통과할 학교를 40년 다녔죠.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이라는 그런 곳에서 탈출해서 믿음 학교에 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고린도서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셔서 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인턴십이었어요. 인턴십. 아직 정식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요 정도 가르쳤으면 이 정도 함께 했으면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고 하던데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저요 하고 딱 손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손을 냈죠. 그래, 너 해봐, 너 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외우시는 분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 사람이 가르쳐준 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그 답을 통과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영어로는 피터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래서 영어로 페트로리엄이 석유라는 뜻이거든요. 석유.
왜 이 말을 말하면, 그러니까 페트라란 말이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 똑같은 말이 게바죠. 게바. 그러니까 똑같이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제대로 했더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 네 마음과 네 뜻, 네 어떤 혈기로 일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너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서 옛날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름들을 그렇게 믿음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도 꽤 많아요. 반석. 예.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학교, 또 광야의 학교 이런 곳에 입학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든 모두를 다 천국에 다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 테스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거기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학교를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줬던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거기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광야의 학교를 허락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다 허허거리고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요런 상황에도 처하게 해보고 요런 상황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변함없이 어떤 거래요? 그때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변치 않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받고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막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것으로 자칫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덧붙이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를 시험한다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의 시험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시험은 뭐예요? 그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소위 temptation,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막 꼬드겨내서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가 어떻게든 훈련돼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가 통과해서 자격증도 따게 하고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르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건축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건축 시험.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재료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는데 이 건축을 할 때 그 모든 어떤 기반들은 다 갖춰주세요. 11절 말씀 이제 말씀을 앞에서부터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동일하게 다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이 위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 바로 이 터를 다 분양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각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집 짓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어떻게 짓나 하고 시험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을 어떻게 짓나? 다음 12절 말씀 보니까 학생들마다 이제 집을 다르게 짓는데 보니까 자, 여기 표현된 보니까 6가지 종류로 집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고 보니까 6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 재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그 다음에 모든 재물, 시간, 소유, 관계,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기회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의 시간을 잘 살려서 이제 그 토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시험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학생들인 우리의 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녔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가지고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대충 쫙 일로 해놓고 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까지 딱 이제 마킹을 딱 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친구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시험을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서 막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완전 우리 자유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까만 거, 글씨요, 빨간 하얀 것들은 시험 치고 일본으로만 찍고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거 찍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너무 기도만 열심히 했는지 시험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답안지에다가 주기도문을 딱 외운 다음에 주기도문만 잔뜩 써놓고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답안지에다가 답안 이제 채점을 하셨어요. 이렇게 채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모르니까 학생은 0점. 이렇게 채점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 믿음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채워갈지 이게 시험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이 땅에서 박수 받지 않는 것만 남는다. 박수 받지 않는 것만 남는다.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다 받고 박수 받았던 찬사를 받고 했던 많은 것들은 다 하나도 하늘에 올라갈 게 없다. 다 나무요 지푸라기요 이런 헛된 것들로 세우면 겉으로 나무 지푸라기는 어때요?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쉬 날아갈 것이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요 근처에 한 집이 최근에 불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제 딸이 아빠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혹시 뭐 주방에 불 켜놨어?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저 멀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신고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침 불자동차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막 물을 퍼부어대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저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또 아마 사람들도 대피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물에 완전히 집이 다 젖었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이미 다 떨어지고요. 안에 멀리서 봐도 안에는 좀 시커멓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다 타버리고 이제 쓸모 없어진 물건들이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실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쌓고 있는 것들이 참 어떤 것들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이제 채점을 하실 때 어떻게 채점을 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3, 14, 15절 내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거두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중에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생각했어요.
제가 이것과 연관되어서 그 불탄치 또 이 말씀 그리고 나의 어떤 지나온 어떤 삶의 행적, 믿음의 행적, 또 목회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불을 딱 질러서 불타버린 것들은 하나도 남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도 제법 우리 예배하기 충분하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들로 조명하며 또 좋은 의자들 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들 사람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다. 야, 에어컨 쓰마시 보니까 8개인가? 야, 정말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네. 그런 생각을 같이 또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불 한번 딱 당겨지면 하나도 남아서 가져갈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고요. 마지막에 불 질러도 남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불 질러도 남을 건 뭔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녔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2대 총장님 이름이 임택권 총장님이신데 이 총장님이 전에 간증 삼아서 얘기하신 일이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기 신학교에 항공선교학과라고 있거든요. 이 항공선교학교에 대체로 대한항공 뭐 이런 항공 기장님들 믿음 좋은 기장님들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저 먼 오지에 이렇게 수륙 양용기 이런 거를 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내려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학 조건이 허락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총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아유, 뭐 누구누구 직분이 있었겠죠. 뭐 장로님 누구는 어떻게 신학교에 지원을 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항공사에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그랬더니 이 기장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희들한테는 단지 몇 년 근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비행 시간, 안전하게 비행했던 그 시간으로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그랬더니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요 이런 일도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일 많이 했어요. 난 너를 모르겠다 하고 외면하신다는 말씀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직 어떤 것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험하는 불인데요. 그래서 불시험, 그러니까 이제 불시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불시험. 주님께서 이제 불시험을 하시는데 이 불시험하면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잡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보통 불시험 이렇게 잡아버리면 마치 요한계시록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전 인구의 3분의 1이 막 생명을 잃고 이런 엄청난 그런 때를 떠올릴 것 같아서 이거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시험을 당했죠. 불시험. 왜?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을 건 신앙생활들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불시험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painful tr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고통스러운 어떤 시험들이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의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하시는 분은 꼭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보다 정확한 뜻은
불에 소멸하는 성질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남아있을 것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들었던 것은 이 절대로 교회 건물은 아니라는 결론에 딱 이르렀어요. 교회 건물은 불 한번 쏴지르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남고요. 또 유일하게 남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이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했던 것처럼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사람들이 남는 것이다. 확실한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휘황찬란한 건물을 남길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바로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종말장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름든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마지막에 우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그런 사람들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죠. 그 심판의 장면을 한번 그 앞에서 힌트를 주시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요새도 학교 수업 끝나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들어옵니까? 청소해요? 이사가 수업 끝나면 청소들 하고 그러니? 나 때도 수업 끝나면 청소들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청소할 때 되면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일부 학생들은 뭐 시키는 거 잘 해요. 창문 닦으면 창문 닦고 그 다음에 바닥 닦으면 바닥 닦고 잘 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밖에 망 봐! 그러면서 밖에 망 보고 안에서 막 이 청소 도구들 가지고 뭐 하키를 하지 않나 막 뛰어다니면서 놀질 않나 막 농땡이를 피운다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뜨면 어떻게 합니까? 떴다! 딱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쫙 제자리로 딱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척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던 일들 다 셈하고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상벌로 나누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게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데 영혼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그 종은 복이 있고요. 반면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한 사람은 복이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이런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시험하는 분에 마침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뭘로 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이 불심판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불과 같은 물로 마치 처음에 노아의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물이 뭐 핵무기가 될지 지구 온난화로 한으로 말미암은 뭐 평균 기온이 막 50도 60도가 되는 이런 불심판이 될지 저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임계치에 이르렀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정말 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이 땅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만 예수님의 심판의 불에 다 건지게 될 것이다. 아까 6가지의 그 재료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6가지의 재료들. 예, 6가지 재료가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불을 싹 싸질렀을 때 이 중에서 먼저 타서 없어질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무, 풀, 지푸라기들은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때 불을 딱 싸질 때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그 진짜 가치를 더욱더 반짝반짝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재의 시국은 우리 가운데 그 일종의
예전 사전 시험, 학생들도 마지막 대입 시험 요새 뭐라고 그래요? 학력고사라고 그래요? 수능. 수능 보기 전에 뭐 6번, 뭐 8번 먼저 사전에 뭐 봐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마지막 예수님 앞에 진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그 수능 때 예수님만 그래도 두 가지 아까 고백이 끝까지 이 고백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성경도 보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긴 받을 거래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분명히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 상 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고사, 진짜 수능 시험 치를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으로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침내 달아보실 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꽤 많이 이룬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직분도 이 정도 받았고 그런 믿음 같지만 사실 불질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허무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렇게 무게가 나가고 이렇게 좋은 믿음이었네 하고 반전이 있고 칭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 땅에서 많이 이뤘다고 수나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되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한국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그 규모는 커졌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달아보시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아버지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버지 또 상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의고사 치고 있는데 모의고사도 잘 치러와서 이제 아버지 진짜 본고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시험 치를 때 하나님 아버지 다 통과하는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불이 났을 때 우리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또 아버지여,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만 아버지여 남는 게 되는 줄 아버지 압니다. 오 선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우리 아버지 기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일에 우리 아버지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건물을 남기는 것보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상태를 남기는 것보다 아버지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들로 아버지 우리 마지막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 얼굴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리장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지기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버지와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아버지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 해서 아버지 교회 이끌어가시는 목사님들 또 아버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가지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목표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아버지 좀 더디더라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꾸준히 아버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무색에서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와 같이 말씀하기로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아버지 참 좋은 것들로 아버지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우리의 불을 쌓고 아버지의 안일함에 아버지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만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이제 권사님과 엊그제 통화해 보니까요 이제 많이 몸 상태가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시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있으신지 심장 쪽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오는 월요일 17일 날 입원하셨다가 이제 일정 잡아서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심장 시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이제 모든 피순환도 잘 되고 입맛도 완전히 돌아와서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만직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얼굴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 주 이기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인 만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서로 아버지 어깨를 아버지 기대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위경에서 아버지 건져주시고 이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후유증들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입맛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심장 이제 아버지여 시술을 위하여서 돌아오는 월요일 입원하시고 이제 아버지 시술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그런 모든 주변의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항상 적절한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료함이 깨끗함이 주님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운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한번 기도하여 주시어서 이때 아버지보다 잘 아버지를 지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그런 아버지로 가지 여건과 환경에 의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 하나님 이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하여서 아버지로 어떻게든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작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이겨내는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아버지가 소속된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와 시험을 못 갈 뿐 아니라 상도 다 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권한제가 특별히 이기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8월, 9월 아버 연속으로 아버지 두달 아버지 여리고 작전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중국인 아버지 선교대 문이 아버지 잘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과 떠나서 아버지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기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같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연합하여서 땅끝 이르러 몸을 정하기까지 우리가 추성대의 아버지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선생에 오르고 있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상황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시험에서도 하나님 다 남을 만한 것들로 이 땅에서 잘 지어가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위에서 중보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완직 권사님 온전히 건강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기준 성사님의 사역에 주께서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가 흐르는 동안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